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영혼을 갖자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자. 아름다운 영혼을 갖자.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을 맺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은 아름다운 영혼보다 자기의 몸매나 얼굴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아름다운 얼굴 있으면 좋죠. 예쁜 얼굴 가지면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그냥 얼굴을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어디 가요? 좋은 그 성형수술하는데 강남에 있는 그 성형외과를 가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다 비슷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얼굴이 다 비슷한 것 같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근데 얼굴 예쁘면 좋죠. 몸매 진짜 잘 빠지면 좋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영혼이 맑아야 돼요. 충만한 그 인격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지적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타고난 그 미모야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격과 지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성격도 변화돼요. 우리의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찬송만 나오고 감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는 많아요. 우리가 분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입에서 악한 소리가 막 나와요. 막 쌍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아름다운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영혼이 악령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인격이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그 영혼의 부유함과 은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예,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첫째 어떤 여자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여자. 두 번째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을 높여주는 여자. 세 번째는 어떤 여자예요? 지혜를 말하는 덕혜 있는 여자. 그리고 넷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려면은 말씀을 그릇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릇 행하면 안 돼요. 예,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또 내가 말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넘어가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예, 오늘 6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예,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진짜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이 오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예,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아요? 어저께도 내가 신학교에서 챕터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할 걸. 내가 조금 더 먼저 신학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걸. 내가 그동안 헛된 생활을 너무 보냈구나라는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그때서야 그릇 행한 걸 알고 지금 말씀을 지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절 말씀에서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뜻은 뭐예요? 방황하다, 실수하다, 범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누구의 노예가 돼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요. 사탄 마귀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놀이기가 되면 안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사탄 마귀의 놀이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스스로 내가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옥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 고난을 깨닫는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그 고난이 왔지? 내가 왜 나한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오히려 남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요? 나만 외로워. 그래갖고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래요. 술이 나의 그 고난을 달래줘요? 고난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줘요?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요, 돈 없어지죠, 속쓰리죠, 머리 아프죠. 오히려 고난이 더 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로 달래려고 그래요. 지금 몇 분 또 술 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5년 동안, 3년 동안 술 딱 끊고 진짜 있다가 제가 한 달 전에도 술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7시 들어온 것 같아 지금.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깨달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금 동기를 부여해 줘요. 제가 술 끊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이제 내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소주 1병 정도 먹으면 뭐 적당했어요. 2병 먹으면 약간 취해요. 근데 이제 1병 먹으면 어떻게 해요? 2병이 되고 2병이 세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딱 1병만 더 먹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1병 먹어요. 그러면 알딸딸하지도 않아.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럼 2병 먹어요. 또 2병 먹으면 약간 뭐 치기 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3병 먹어. 4병 먹어. 5병 먹어. 하루에 10병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안 된다는 거야. 이 알코올에 중독되면요, 거기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입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술도 끊을 수 있고 중독에서 끊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정가 22범 있었어요. 예, 마약 중독. 예, 인천 꼴마파 두목이에요. 부두목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행동대장이었어요. 사람들 보면 그냥 칼로 찌르고. 근데 그 행동대장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형님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절 잘 이렇게 섬기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또 그 부두목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끝까지 목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비서로서 진짜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진짜 부두목 했던 출신이라 진짜 그 조폭했던 사람이라 웃사람 모시는 걸 잘 모시더라고요. 근데 떠나갔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 맛을 다시 한 번 맛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맞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그리고 형통한 시기에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형통해지면은 내가 행복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시선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면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은 세상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설교를 눈을 감고 귀를 들으면 머리로 판단해서 안 돼. 안 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 설교자가 나한테 무슨 말을 던지는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정하는 사람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견이 들어간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내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맑아져. 자기 사견이 들어간 사람들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성도들이 참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려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을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영혼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래요. 왜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나를 화내라고 충동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건 나쁜 목자예요. 항상 목자는 낮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시편 33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매일 왜 찬양을 드려요? 내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이 찬송은요, 내가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근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드려보려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즐거웠고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즐거우려고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요셉하고 이제 정혼한 사이예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건이 터져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 누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 찾아왔어. 이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아들 낳으니. 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총총 병력 같은 얘기야, 이거는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아가씨예요.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입니다. 근데 지금 처녀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순결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후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파혼이에요. 정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간절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합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난한 데다가 어리고 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위해 사용되어졌다는 경외로움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지금 만일 마리아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 불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아마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면요. 왜 나한테 이러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복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1절에서 7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1절에서 74절 말씀입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다.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의 그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이 천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은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7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기뻐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남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때 사용하던 곳이 어디예요? 예, 성경에 보면 광야예요. 광야. 예, 하나님은 모세를 하시기 전에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또 애굽 백성들에게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에 승리하려면 광야에서 철저한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3년간 훈련시켰어요. 이방인의 사도 불리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승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해야만이 아름다운 영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금같이 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얻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사울왕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울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왕이 되는 준비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 9장에 보면은 사울은 그 다른 사람보다 준수한 소년이고 어깨 위가 하나 더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를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 사울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있었다는, 고난의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실수를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칼에 죽고 말아요. 사울은 전쟁에 나와 싸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나타냈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세워서 자신의 공격비를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늦게 오자 사무엘 대신해서 뭘 했어요?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인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최고의 영웅이자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자기 아들 요나단 대신에 어떻게 해요? 왕이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여러 차례 어떻게 해요?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이 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었던 그 사울 왕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몰락의 길을 걷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칼에 엎어서 죽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선택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 다윗이 자기 형 우위로 몇 명 있었어요? 7명 있었어요. 그 형들을 데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받던 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라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정작 근데 그가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예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권이 아니었어요. 예, 죽음보다 더 어려운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3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10여 년간 자기였던 그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광야를 도망다녀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대부분은 뭐예요? 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했던 광야에서 쓴 거예요. 시편 내용들이 다. 예, 죽음의 순간을 넘어설 때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는 것이죠. 노래했습니다. 찬송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어떻게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짜증낸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화낸다고, 내가 뭐 분노를 한다고 바뀔 게 없어요. 나만 괴로워져요. 나만 슬퍼지고, 나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인생, 기쁘게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뭘 썼어요? 에베소서 썼어요. 또 뭘 썼어요? 빌립보서 썼어요. 예, 골로새서, 빌레몬을 썼습니다. 이거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예,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환상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존 버년도 감옥에서 뭘 썼어요? 청로역정을 썼어요. 네. 예, 도에부스키는 뭘 썼어요? 예, 9년간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명작을 남겼어요. 예,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가 치며 올라간 같이 어떻게 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그 요셉은
애굽의 그 노예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해요? 나이 30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요셉은 어때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었어요. 그런데 왕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해요? 40년간 왕자 생활을 했던 이 모세도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10여 년간 고생 끝에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욥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이 또 나의 실수와 또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려고 주신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선택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내가 받을 멸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수와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경고와 믿음 주옵소서.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의학적으로 술 취해서 해롱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우리의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담배도 완전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진리의 강도를 비춰 주옵소서. 진리의 그 피문으로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재단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암덩이를 완전히 살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걸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하나님 아버지 조울증,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신분열증, 조현증,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 모든 정신병이 치료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 더러운 샤탄마귀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병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우리 성도들 몸에는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샤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한 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의뢰해 주시고 하나님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 속에서 얽혀섞여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뚫려 에바다의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네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힘쓰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영혼의 봄날 되겨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일하시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고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